안식일 준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 십계명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다룰 텐데요. 오늘은 이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계명의 어떤 실제적인 적용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 더 나아가서 성경 모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 첫째 계명이 모두 종속이 됩니다. 모든 것들은 즉 십계명과 그 비롯한 모든 율법과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의 내면과 삶에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를 행사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 첫째 계명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부터 이어지는 모든 율법은 이 첫째 계명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 삶과 내면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준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이 1차적인 목적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일의 기능은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루 정도를 휴식할 때에만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편히 쉬는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사느냐 피곤했죠.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에서 너무나 피곤하고 분주하고 쉬기를 원할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만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분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마저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의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드려 제끼고 나머지 남은 하루를 나를 숭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 지쳐 있지만 나머지 하루마저도 나를 숭배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 제도는 우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의 1차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척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고 배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일주일 내면에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우리가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가르침과 묵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요, 이거보다 더 거시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우리의 영적 활동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가장 1차적인 것은 어떤 중요한 영혼 속에 포함된 어떤 표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장 중요한 무엇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1차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안식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순히
안식일의 기능적인 목적을 넘어서 안식일이 내포하고 있는 이 신학적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기록도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정교인 카톡방에 3가지 본문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믿습니다. 주님을. 성경에서 이 십계명을 2번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언급했고요. 2번째는 신명기 5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2 부분에서 안식일 준수를 동일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2가지가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은 11절이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준수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준수 근거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근거가 각각 차이는 있지만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십계명에서 언급하는 이 창조 때의 안식일은요, 죄된 모든 인간들이 갈망해야 될 안식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대해야 될 안식이 바로 이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된 인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열망해야 될 안식의 전형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제시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설명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2개의 안식일 근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최후의 구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준수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죄인이 갈망해야 될 안식의 전형을 제시하는 창세기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세 구절을 보면서 독특한 무엇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서도 그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쳤다, 3절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요,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끝냈다,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종결과 완성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완성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하세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다라고 평가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사역의 완성의 상태, 즉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완성했어라고 강조했던 그 종교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을 정도로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손댈 필요가 없는 상태,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 무결의 상태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 사역의 종결과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절에 안식하시느니라, 3절에 그날에 안식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창조의 완결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떠한 상태 속에서 안식했느냐를 또는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안식하셨어요? 바로 온 우주의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 무결의 상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에서 너무나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막 사용해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6일 동안 무슨 육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셨어요. 우리도 밥, 청소, 끝. 이렇게 하면 다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겁니다. 동작을 멈추고 자신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무한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마치 숙련된 장인이요, 작품을 완성한 후에 일을 멈추고 자신이 만든 이 작품을 감탄하면서 숙고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완전한 상태의 피조물을 보시고 무한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바라크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부르셔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내리시는 축복을 이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바라크 하셨다라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어떤 조건 없이 영원토록 부으시는 복,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그날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날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하나님 다른 것과 구별한 숭고한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바라크 있잖아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이날의 모든 피조물들은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숭고하게 하신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침없이 내려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블레싱이 있는 바라크의 은혜가 있는 그 날 있지 않습니까? 이날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 속에 머물 수 있었어요. 축복 안에서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창조가 보여주는
안식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모해야 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안식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안식을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예배에 대한 규범들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제한 규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법령은요, 훗날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령입니다. 아담에게는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안에 있는 아담에게 사실상 그런 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각자 처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 전체가 그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 안 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음식이 신선한 과일이었기에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과일을 따서 먹으면 됐어요. 또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일을 하거나 짐을 옮겨서는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일을 하거나 짐을 옮길 필요가 없는 완전의 낙원에 살았어요. 어떤 수고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고 팔 물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오락을 구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됐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는 날로 구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항상 매일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 외에 특별한 오락과 기쁨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최상의 오락과 기쁨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인생 전체가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막연하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두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될 어떤 오락과 기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요 오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우주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축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보여줬던 이 안식은 아담에게 매일 영원히 지속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모든 죄인들이 갈망해야 될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이 누렸던 안식은 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안식은 하나님이 언제 또 어떠한 상태에서 안식하셨느냐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가장 선행 조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기쁨과 만족, 와우, 감탄할 정도로 흠이 없고 무결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것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는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안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진다면 안식은 종식되지 않아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부터는 이러한 참된 안식이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 과학, 다답, 수고를 통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직업, 사업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의 전형 속으로는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부정하고 뭔가 우리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안식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미래에 얻게 되었던 직업을 갈망하는 이유도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구하는 것도 자녀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들은 참 이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자녀를 통해서 내가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결혼을 한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 삶의 안정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거나 이 자녀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 부모들의 모습이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안식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험한 것을 통해서 안식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는 삶의 안정과 안식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 from man, 하나님,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담은 반역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의적으로 버린 겁니다, 사실. 나 이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방해받지 않았다면 안식은 무기한 지속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창조된 그대로의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고통, 사망도 없었을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노동도 없을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아담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구적인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담이 누렸던 그 안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죄가 그것을 방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됐던 것 하나님께 블레임하지 마십시오. 지금과 같은 안식을 잃어버린 거지 같은 세상이 된 이유는 바로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식일의 안식은 더 이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여김을 받는 특별한 무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안식일 준수의 근거, 이 창조 때 나타났던 그것을 근거로 한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과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과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 속에는 먼저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너희가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될 그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완전 무결의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안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삼의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동시에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를 갖기 원한다면, 그래서 안식하기를 정말 바란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오늘 보면 11절이 얘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의 상태가 되어 정말 안식하기를 바란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의 의미예요. 그러나 단지 안식일 준수라는 행동 강령만 뒤따른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안식을 내포하고 있어요. 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그전에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안식이 주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된 이후로는,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별한 무리들에게만 이 안식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일의 전형을 봤어요. 이제 우리는 신명기 5장에서 제시하는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찾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나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아담에게 있었던 완전한 안식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제국 애굽의 억압 아래서 고통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애굽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안식을 잃어버리고서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멀리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안식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제국의 권세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요. 이 구절이 제시하는 것은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중반부입니다. 중반부. 자신의 힘으로 안식할 수 없었던 종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요.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큰 애굽을 산산히 부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내어주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기를 주저하자 천사들이 그의 팔을 잡고 강권적으로 끌어당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팔로 붙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것을 안식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안식이 불가능했던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신 힘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구원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말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특별한 무리란 이렇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질없는 세상에서 누구야 나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을 붙잡고 이끌어내심을 당해본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이 특별한 무리, 곧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즉 이 특별한 무리는 자신들이 죄의 노예 가운데 억압을 받고 안식할 수 없는 상태를 뼈저리게 또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고 이 죄의 사슬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이 지긋지긋한 이 불안식의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신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특별한 무리예요.
이들 무리에게 안식이 허락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준수 명령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게 된 자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게 된 자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어요. 이 계명의 의미는요, 죄의 노예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고 안식을 원한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의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이 넷째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창조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여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절망한 죄인들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어하고 나를 잡아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계명은 모두 안식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 날에 집중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하셔서 이 바라크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거침없이 내려주는 그날에 집중케 하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려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담이 누렸던 그 안식으로 얻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죄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거기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담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날에 집중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라고 그래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는 자들은, 특별히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안식일의 법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날은 우리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곧 안식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안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가 안식일의 주체가 되고 바로 안식일 자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셔서 바라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해서 영원토록 부으시는 그 각별하신 축복을 하시는 날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예요. 그 안식일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담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 바로 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 제도에 숨겨져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계명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1차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죄로 인해 안식할 수 있는 상태를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한 상태를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될 이 과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서 안식하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은요, 네가 안식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에 복종치 않은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법과 일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준수는요, 이신칭의 복음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복음의 핵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이에요. 예수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구절은 먼저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그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죄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향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셔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듯 예수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정말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죄의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읽은 구절.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첫 아담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선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함으로 되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첫 아담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와우, 감탄할 만하며 기뻐할 만하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 만큼 완벽한 상태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획득하여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덧입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아 불결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예수처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 첫 아담의 상태처럼 와우! 흠이 없는 상태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충성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잘한다요. 내가 격려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획득되어지는 의예요. 믿음으로 덧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첫 아담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안식일이 예수고 그 안식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며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한 분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우리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인정해서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몸부림친다고 한들
1시간도 못 갑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안식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안식일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힘과 의지와 어떤 노력이 있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믿고자 하는 바로 바들바들거리면서 그분을 붙잡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만 에너지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안식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식에는 접근도 못한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뿐이에요.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사 제도처럼 이 안식일은 폐지된 겁니다. 그럼 목사님 더 이상 이 계명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만방자하죠. 이걸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답은 뻔하죠. 아니다라고 될 겁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 주일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 이미 안식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든 지금의 신자든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안식에 소망이 있다라고 자신들을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자들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받고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제사와 절기를 지켰어요. 신앙적 행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신앙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복음을 안다라는 것으로만 그쳤고 그것을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죠. 또 나름대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주일날은 주중에서는 기도를 하고 경건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거짓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신앙은 형식이고 의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저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은 일말의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안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를 무한하게 날마다 영원토록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해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좀 기억하고 그 은혜가 그저 사변적인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속해서 내 안에 역동하기를 위해 묵상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